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 영생의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의미의 영생은 하나님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영생을 절대적인 영생이다. 그러면 사람과 피조물들의 영생은 상대적인 영생이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시적인 의미의 영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에 지음을 받았을 때 그들은 죽지 않는 영생하는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면 그 영생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영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원시적인 의미의 영생이다. 또 넓은 의미의 영생을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체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영생으로 사실상 불신자나 마귀가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서 벌받는 영벌의 상태를 넓은 의미의 영생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신자가 받는 생각하는 영생은 뭘까요? 좁은 의미의 영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행복한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생을 우리 좁은 의미의 영생이다.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는 죽음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좁은 의미의 영생이다.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한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존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살아서는 이렇게 사는데 사람이 죽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후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해하죠. 또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계속해서 죽지 않고 존재한다면 어떤 상태로 존재를 하는가 하는 것이 언제나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다고 하는 철학자들이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사후 존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인간,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상상의 산물, 억측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생에 대해서 누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하신 오직 성경 말씀 속에 영생의 증거가 분명하게 담겨있고 설명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베타노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의 사후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성경에서만 발견된다. 인생의 사후 존재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성경에서만 발견이 된다. 철학자들이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정보를, 설명할 수 없는 그 정보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속에서 계시를 하셨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나 여러 다른 종교가 도무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증거의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원 히브리어가 라카흐라고 하는 말인데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으므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했다.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 말은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세상에서 에녹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 라카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받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는데, 구약에 보면 에녹이 승천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또 한 사람 누가 있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는데,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 부분에서 라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똑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에 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쓰셨을 때 한편 회개하는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낙원, 천국에 간 실존이라는 거죠. 그러면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셨는데,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옮기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다 그 말인데, 그 히브리서의 연장성산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남긴 사람이다. 그러니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증거를 남긴 사람이 에녹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에녹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는 자이겠죠. 에녹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찾아보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삶을 통해서 이웃의 범죄를 책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던지 그 삶이 표준이 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웃들이 이 에녹의 삶에 견주어서 책망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 정말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이 에녹이 살았을 때, 자,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 위의 사람 가운데 죽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 누구냐면 아벨이 제일 먼저 가인에게 순교를 당했으니까 죽었죠. 그 다음에 아담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확실히 죽었는데,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에녹이 아벨이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옮기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복음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의 존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천국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승천해서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거치지 않으니까 바로 들림을 당하게 되죠. 휴거하게 되죠. 그리고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런 그 모습을 에녹이나 엘리야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 에녹의 이 승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가 휴거한다는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영생의 구약의 증거에 있어서 에녹은 분명하게 영생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소개하면 창세기 15장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죽는다는 말입니까? 안 죽는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조상들에게 가서 묻힌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오히려 경건하게 신앙생활했던 조상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영생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대로 그의 후손들은 지상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지상의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천국을 예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옛날 성경대로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 말은 경건한 신앙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천국 영생의 삶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 고난의 대명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그 욥도 영생의 증거를 남기게 되는데 욥기서 14장 1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묻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이까? 욥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찌 살리이까? 이 말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에 대해서 욥기 19장 2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살리까? 라고 하는 대답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랬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대속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꼬엘 제도, 꼬엘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남들에게 채무를 지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되는 거죠. 또 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심지어 자기 자식을 팔아서 남의 종이 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부채를 갚아주고 자녀를 또 해방시키는 이런 제도가 꼬엘 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지 중에 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만 부지 중에 살인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근족이 고의적으로 누구에게 살해를 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피해 복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살해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런 가장 가까운 친족을 우리가 꼬엘이다 그러는데, 이 꼬엘이 누굽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꼬엘이죠. 그러면 여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 그랬는데, 이 대속자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그런데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 대속자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 위에 선다. 언제죠? 초림도 땅 위에 서셨고 또 재림을 하시는 것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욥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확신하고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대속자가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신다. 이 말은 그만 죽어서 땅 속에 묻혀버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욥을 찾아오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욥을 부활시키신다. 그런 신앙을 욥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하여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정말 이 육체적인 이 삶을 생각할 때 끔찍하죠. 10남매가 죽어버렸습니다. 10남매를 키우다가 하나만 죽어도 고통스러울 텐데 한꺼번에 10남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그 많은 이 목초지를 이 동물들을 길러줄, 가축들을 길러줄 종들마저도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욥을 얼마나 비난하고 그리고 욥의 심정을 꿰뚫어 고통을 줍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위로를 해야 될 욥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와 비난을 퍼붓지 않습니까? 이 욥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욥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 자신은 어떻습니까?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기와 조각을 가지고 긁어야 될 만큼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사는 70년, 80년이라고 그랬는데 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런 욥이 고백하기를 대속자가 살아계신데 그분이 땅 위에 서신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그런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육체 벗김을 당할지라도 그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부활시킬 때 나는 분명하게 그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하는 부활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때 힘이 생기고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는데 그 육체 밖에서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소망이 난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속자가 누구일까요? 욥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욥은 육체 밖에서 엄청난 생의 부요를 맛보았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삶을 확신했다. 어떤 영생의 삶이죠? 좁은 의미의 영생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는 고통과 눈물과 죽음까지도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증거를 보여준 한 사람이 욥이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랬는데 다윗도 확실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수월에 버린다고 하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할 때 다윗의 이 구절을 들어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자기가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접목을 시켜서 시편 16편 10절을 설교했습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러니까 선배인 다윗이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 자기가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부활을 미리 보고 말한 선지자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다윗은 그 외에도 여러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활과 영생의 신앙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 다윗의 아들이죠. 지혜의 대왕인 솔로몬도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데 그가 이 부귀 영화 권세를 다 누려봤잖아요.
신앙생활 처음에 잘했어요. 성전도 짓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이 잠언도 기록하고 일부 시편도 기록하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인생을 다 살아보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긴 성경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절대적인 의미의 영생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영생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미의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받은 영생은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원시적인 의미의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영생의 축복을 아담이 받으면서 지음을 받은 건 틀림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 용서받으면 좋은 의미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어쨌든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의미의 영생으로서 불신자가 지옥 가서 사는 영생을 영벌이라고 그랬고 넓은 의미의 영생이라고 그랬죠. 넓은 의미의 영생이 됐든지 예수 믿는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영생이 됐든지 사람은 누구에게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하늘 아래 해 아래 있는 것이 헛되고 헛된데 그러니까 결국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고 청년들에게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믿음의 삶을 일깨우는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사람의 영혼은 절대적인 의미의 영생이 됐든지 영벌이 됐든지 좁은 의미의 영생이 됐든지 분명한 것은 영원한 세계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는 지옥 영벌로 그리고 신자는 천국 영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거죠. 구약에서 우리가 영생의 증거를 대표적인 구절을 찾아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많은 증거를 남겼는데 우리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의 성경을 선지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난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 영생을 고백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겠고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면 땅속에 묻힌 자가 여러분 이 영생의 즐거움을 느끼는 자 영벌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영벌로 간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역사적인 배경을 다니엘이 잘 활용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포로 생활 중에 선지자 역할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과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지에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총리까지 됐던 사람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다니엘이 이 말씀을 쓴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끌려가서 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가 지배하지 않습니까? 헬라의 안티오코 에피파네스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혔는지 정말 이 끔찍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안티오코 에피파네스의 치하에서 기적적으로 해방받을 것까지 확신하고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니엘이 처해져 있는 그 역사적인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확실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중생의 역사, 이걸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부활 그럴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땅속에 있었던 육체가 부활하는 건 둘째 부활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예수 믿고 살아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죠. 따라서 오늘 이 다니엘이 이런 첫째 부활, 영적 부활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믿은 자는 영과 육이 천국에서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영생체를 잃고 천국에서, 믿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는 그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니엘서 12장 3절, 2절과 3절을 통해서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3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지혜 있는 자, 무슨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지혜, 구원의 지혜, 그 결과 얻는 영생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둠 속에 함께 짝하지 않고 그 어둠을 밝히는 궁창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데, 그 역할이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사야나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들도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중에도 수많은 장래가 우리 주변에 생깁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가족 가운데 한 분이 자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혼인식도 있지만, 반대로 장례식 소식도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저를 만났던 가족 가운데도 저의 집내 안에 많이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때마다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되나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돌아가신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하면서 석별의 정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아이 천국 영생을 믿는다 하고 천국에 가면 지상보다 더 고통 없이 잘 산다 하면서 울긴 왜 울어,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 그랬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위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머니를 보내고 아버지를 보낸 유족들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유족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믿고 천국에 가셨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활, 천국에서 다시 재회, 영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로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누가 위로가 안 됩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부모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젊었을 때는 그런 그 불신장례는 꺼려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고, 목사들이 가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불신자가 결혼식을 요청해도 해줘야 되고,
불신자 장례식이 요청을 받아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스승에게 질문을 뒤늦게 해서 정답을 받았습니다. 스승님도 박병식 목사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장례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해서 장례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남은 유족들이 죽은 사람 같이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례식 자체를 잘 감당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리고 장례식을 잘 감당함으로 전도의 열매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자, 영생,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교량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렵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벗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세계, 축복의 세계로 가는 교량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 삶만큼 살다가 주님 앞에 행복하게 갈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못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은 경우. 두 번째는 예수 믿었어도 미지근하게 믿은 경우. 왜냐하면 천국에는 겨우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과는 무관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는 건 전투입니다. 전쟁입니다. 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결국 우리가 천국에도 가고 거기에서 또 풍성한 상급을 받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진리이지 않습니까? 영생의 삶을 사모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